열의 출연품 3. 부처님의 어업. 어떻게 부처님의 음성을 알아야 하는가? 부처님의 음성이 그들의 마음에 좋아함을 따라 환희케함을 알아야 하니 설법을 명백하게 하기 때문이며, 그들의 믿고 이해함을 따라 환희케함을 알아야 하니 마음이 청량해지기 때문이요. 부처님의 음성은 교화하는 시기를 놓치지 않음을 알아야 하니 들을 만한 이는 다 듣기 때문이며, 생멸이 없음을 알아야 하니 메아리와 같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이승의 지위를 초과하여 다시 대승이란 수승한 길이 있음을 마땅히 알 것이니, 보살의 행으로 육바라미를 수승하며 보살행을 끊지 않고 보리심을 버리지 않으며 무한한 생사에 처하면서도 실증내지 않고 이승을 뛰어넘기에 큰 수레, 제일의 수레, 수승한 수레, 최고 수승한 수레, 높은 수레, 위 없는 수레, 많은 중생을 이롭게 하는 수레라고 한다. 만일 중생의 믿음과 이해가 광대하고 모든 근기가 용맹하여 숙세에 좋은 성근을 심었으면 열의 실력으로 가피를 받고 또 수승한 욕구가 있어 불과를 쾌히 희구할 것이다 라고 하니, 이 음성을 듣고는 보리심을 내는데, 부처님의 음성은 심신해서 나지도 않지만 무한한 중생을 능히 유익하게 한다. 이것이 부처님 음성의 첫째 모습이니 보살들은 마땅히 이렇게 알아야 한다. 또 메아리는 골짜기와 음성에 의해 생기니 형상이 없어 볼 수도 없고 또한 분별하지도 않지만 온갖 말을 능히 따르듯이 부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로 형상이 없어 볼 수가 없으며 장소가 있지도 않지만 중생들의 욕망과 이해를 따라 나무로 그 성품이 끝까지 말함도 모임도 없어 설명하여 전할 수 없다. 이것이 부처님 음성의 둘째 모습이니 보살들은 마땅히 이같이 알아야 한다. 또 하늘에 깨우침이란 큰 북이 있어서 모든 천자들이 게으를 때는 허공에서 소리를 내어 말하기를, 너희들은 마땅히 알라. 모든 욕망은 다 무상하고 허망하여 뒤바뀐 것으로서 일시에 무너지고 어리석은 사람을 속여서 애착하게 하니 방일하지 말라. 만일 방일하면 악도에 떨어져 후회해도 소용없다고 하니, 게으른 자들이 소리를 듣고는 매우 걱정하고 두려워 궁전의 욕망을 버리고 천왕에게 나아가 법을 구하여 불도를 수행하였다. 저 하늘북 소리가 주동도 하지 않고 짖지도 않으며 일어나지도 사라지지도 않지만 한없는 중생들을 이롭게 하니, 부처님도 마찬가지로 나태한 중생을 깨우치려고 무한히 미묘한 법음을 내어 법계에 두루하여 깨닫게 한다. 이것이 부처님 음성의 셋째 모습이니 보살들은 마땅히 이렇게 알아야 한다. 또 자제천왕에게 좋은 입이란 천녀가 있는데 입으로 한 소리를 내면 백천가지 음악과 상응하며 낱낱 음악 가운데 다시 백천의 다른 소리가 있다. 천녀가 한 음성으로부터 이같이 무한한 음성을 내듯이 열애도 한 음성에서 무한한 음성을 내어 중생들의 차별심을 따라 해탈케 한다. 이것이 열의 음성의 넷째 모습이니 보살들은 마땅히 이같이 알아야 한다. 또 대범천왕이 범천의 소리를 내면 모든 범천의 대중들이 듣지 못하는 이가 없으니 그 음성도 대중 밖을 벗어난 것이 아니지만 범천의 대중들이 다 생각하기를 대범천왕이 유독 나만을 위해 설하신다고 한다. 그렇듯이 부처님의 묘한 음성도 마찬가지로 도량의 대중들이 듣지 못함이 없으니 그 음성도 대중 밖을 벗어난 것이 아니지만 근기가 미숙한 이는 듣지 못하고 듣는 이는 다 생각하기를 부처님께서 유독 나만을 위해 설하신다고 하는데, 부처님의 음성은 나고 머뭅이 없지만 능히 모든 일을 이룬다. 이것이 부처님 음성의 다섯째 모습이니
보살들은 마땅히 이같이 알아야 한다. 또 다 같은 물맛도 그릇에 따라 물에 차별이 있지만 물은 골똘히 생각지도 분별하지도 않듯이 부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로 오직 같은 해탈 맛에서 중생들의 마음 그릇이 다름에 따라 무한한 차별이 있지만 골똘히 생각지도 분별하지도 않는다. 이것이 부처님 음성의 여섯째 모습이니 보살들은 마땅히 이같이 알아야 한다. 또 아나바달다 용왕이 짙은 구름을 일으켜 연부제에 두루 단비를 내리면 모든 백곡의 농작물이 잘 자라라고 하천과 저수지가 가득 차듯이 이 큰 비는 용의 심신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지만 갖가지로 중생을 이롭게 한다. 부처님도 마찬가지로 대자비의 구름을 일으켜 시방세계에 두루하고 위없는 감노의 법비를 널리 내려 많은 중생이 환희하고 선한 일을 키우게 하는데 부처님의 음성은 안팎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나 능히 여러 중생을 이롭게 한다. 이것이 부처님 음성의 일곱째 모습이니 보살들은 마땅히 이같이 알아야 한다. 또 마나사 용왕은 비를 내리고자 할 때 바로 내리지 않고 먼저 큰 구름을 일으켜 호공을 가득 덮고 이래를 지체하면서 중생들의 일이 끝나길 기다리니 이는 용왕이 대자비심이 있어 중생들을 혼란시키지 않을 양으로 이래를 기다리고 가랑비를 내려 땅을 적시고 부드럽게 하는 것이다. 부처님도 마찬가지로 장차 법의 비를 내리려 하되 바로 내리지 않고 먼저 법의 구름을 일으켜 중생을 성숙시키며 놀라지 않게 성숙되길 기다려서 감노의 법비를 내려 심원하고 미미한 법을 연설하시니 부처님의 온갖 지혜 가운데 최상의 지혜인 위없는 법비를 점점 만족해 하신다. 이것이 부처님 음성의 여덟째 모습이니 보살들은 마땅히 이같이 알아야 한다. 또 바다 가운데 대장엄 용왕이 있으니 큰 바다에서 비를 내릴 때 100,000가지 장엄한 비를 내리지만 물은 분별하지 않고 다만 용왕의 부사의력으로 장엄하며 무한한 차별이 있게 하듯이 부처님도 마찬가지로 중생들에게 설법하실 때 84,000가지 다른 음성으로 84,000가지 행을 말씀하시며 무한한 100,000억 나유타 음성으로 각기 다르게 설법하시어 다들 환희하지만 부처님의 음성은 분별하지 않고 다만 부처님들께서 심원한 법계를 원만히 청정케 하고 중생들의 근기에 마땅함을 따라서 각가지 음성을 내어 환희케 하신다. 이것이 부처님 음성의 아홉째 모습이니 마땅히 같이 알아야 한다. 또 저 사갈라 용왕이 대자제력으로 중생들을 이롭게 하여 사천하로부터 타와 자제천에 이르기까지 한없이 다른 색의 큰 구름 구물을 일으켜 두루 덮고는 각가지 색의 병개와 각가지 천둥 소리를 내어 중생의 마음을 따라 기쁘게 하니 이른바 천녀의 노랫소리나 하늘의 음악소리, 아름다운 새가 오는 소리 같은 다양한 소리이다. 우레 소리가 진동하고는 다시 시원한 바람을 일으켜 중생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다시 갖가지 비를 내려 한없는 중생을 이롭고 안락해 하는데 타와 자제천에서 지상까지 온갖 곳에 내린 비가 같지 않으나 용왕의 마음은 평등하여 차별이 없고 다만 중생들의 성근이 달라서 비에 차별이 있는 것이다. 부처님도 그와 같아서 정법으로 중생을 교화하심에 먼저 몽구름을 일으켜 법계를 두루 덮고는 갖가지 광명의 번개와 산매의 천둥 소리를 내고는 장차 법비를 내릴 때 먼저 상서를 놔두어 중생을 깨우치시니 이른바 막힘없는 큰 자비심으로 많은 중생에게 부사의한 환희심을 내어 기쁘게 함이란 부처님의 대지혜 풍륜을 나타내신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나서 많은 보살과 중생들의 심신이 다 맑고 시원해진 연후에 부사히 하고 광대한 법비를 내려 청정케 하신다. 부처님께서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서 이렇게 광대한 법비를 내려 온갖 끝없는 세계에 충만한데 부처님은 그 마음이 평등하여 법에 인색하지 않으시지만 중생들의 근기와 욕망이 같지 않아 내리는 법비에 차별이 있음을 보이시는 것이다. 이것이 부처님 음성의 열째 모양이니 보살마살들은 마땅히 이렇게 알 것이다. 그때 보현보살께서 이 뜻을 거듭 밝히고자 개송으로 설하셨다. 하령 만화사 용왕은 이래 동안 구름 일으키나 비 안 내리고 중생들의 일이 다 마친 연후에 비 내려 이익 주네. 부처님의 법문도 마찬가지로 먼저 중생을 교화하여 성숙시킨 연후에 심원한 법을 말하여 듣는 이를 두렵지 않게 하시네.